전대욱 간사님, 이제 박 의원한테 간사 물려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겁 없이 간사를 지원한답니다. 근데 간사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도 꽤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가장 기독교에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을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말고사가 보고 그러면 채플 오기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유혹과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 기말고사보다 약한 시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기말고사예요. 중간고사도 아니고요. 네. 기말고사보다 약한 유혹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없을 겁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애가 사탄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도 굉장히 훌륭한 종교가 많고 나름대로 가치를 가진 종교가 많습니다. 윤리적이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탁월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대부분의 종교는 이원론적입니다. 몸을,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교리야말로 기독교가 2000년 내내 공격을 받았던, 그리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설명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인간이 된 하나님인데 그는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 그거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오늘 읽었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지만 옛날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네.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쓰레기 같은, 즉시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쓰레기, 가장 낮고 천하고 저주받은 인간들을 폐기 처분하는 게 그 십자가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굉장히 독특한 사랑과 지혜가 기독교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독특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독특하다. 인간이 된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를 당혹해하는
부분은 오늘 읽었던 5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을 받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들아,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얼마나 감동적이냐. 너희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라. 이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또 찬양 부를 때 감동받아 울면 자기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오, 내가 감동받았어. 오, 내가 은혜 받았어. 마음이 뜨거워졌어. 오, that's okay.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십자가를 보고 감동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당혹스럽지가 않죠. 감동 받으면 되죠. 전 지금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가끔 유튜브로 보는데 그거 보면 눈물 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 써 있거든요. 너는 반드시 이 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이 태도를 너는 가져야 된다. You must have.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여주신 그 독특한 삶의 방식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하면서 울고 감동받으라고 주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불교가 더 낫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망과 탐욕을 다루는 방식은 오히려 불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이렇게 바르게 다루는 스킬 같은 거, 삶을 아주 의지로 각 잡는 것 같은 것은 오히려 이슬람이 훨씬 더 스킬풀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의 원리들을 반복하게 하면서 삶의 어떤 각을 세워가고 의지를 회복시켜가는 거, 이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우리의 삶의 스킬을 향상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릴 만한 굉장히 당혹스러운 도전을 하고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너도 must have, 가져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되죠. 구체적으로 뭐를 따라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하라는데 도대체 주님을 어떤 부분을 따라하라는 겁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따라하도록 보여주시는 모델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욕망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권리를 비웁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는 것은 악한 권리가 아니라 그의 본연의 권리입니다. 나쁜 욕망,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사욕만 비우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 마땅한 권리에 대한 주장까지도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복종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종이란 말은 뭡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연스러운 감정까지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욕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복종하셨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감정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양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모임 성경 공부할 때 자기가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 성령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 기억나요? 기억나죠? 인생의 왕자에 십자가 주님이 앉아 계시고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 이 그림 비교하시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복종하신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양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존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양도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9절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를 양도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높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이 두 가지를 이러므로로 연결시켜 버려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양도하고 하나님은 그 양도된 예수의 삶을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이 순환을 말하는 거, 이 순환. 예수는 사랑으로 자신을 양도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그 양도된 예수의 삶에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성경이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 사랑과 생명의 순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의 방식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여 그분이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우는 것을 경험하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를 주님께 양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양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리듬입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평소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창조하기 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인간이 까불고 범죄하고 이러는 거 지켜보는 재미도 없을 때 삼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좌정하고 계셨을까요? 그러다 허리 디스크 걸리셨을까요? 그때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때도 성자이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양도하셨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양도된 성자 예수님의 삶을 사랑과 생명으로 채우셨을 거예요. 그 사랑의 춤사 위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춤이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요. 그렇게 존재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춤에 대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삶을 사랑으로 양도하고 그분은 우리 삶에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채우고 이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양도하면 그분이 우리 삶을 사랑과 생명으로 채우시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 가운데 이루는 이 독특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유일한 존재 방식이고 우리 생명의 유일한 리듬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고 초청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까맣게 잊어버린 노래가죠. 이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이 리듬을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나를 위해 자아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 움켜잡아 내 삶에 채우면서 그렇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에 무엇인가 집어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참된 삶의 리듬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삶의 참된 리듬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성, 돈, 권력, 쾌락 등 끊임없이 자기 삶에 채워 참된 생명과 사랑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기 삶의 책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말해요. 욕망을 거세해라. 욕망에 거세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욕망을 거세한다고 욕망이 거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지음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아 채워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그 리듬과 노래를 상실해버리면 그것이 독인지 뭔지도 모르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지 깨뜨리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무엇으론가 채우려고 한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좋은 남자를 만나면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수가성 여인 기억하잖아요. 4번이나 남자를 만나서 삶이 비천하게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다시 선택할 뭐가 없어요. 왜? 여전히 죽도록 굶주려 있거든요. 죽을 만큼 목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건 채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그건 거예요. 참된 생명의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삶을 양도하여 그분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우던 참된 삶의 리듬을 까맣게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들려주는 죽음의 노래에 취해서 자기 삶을 더 깊이 망가뜨리는 것들로 자기 삶을 채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이 햇볕, 이렇게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해를 부정하듯이, 거울이 해를 부정하고 스스로 밝기를 원해요. 그런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양도요?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자기를 양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자기를 양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간사님, 너무 황당한 판타지 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 좀 해봐요. 좀 삼성에 들어가고 현대에 들어가고 좀 임용시 팍팍 붙고 간호사 의사고시 그냥 팍팍 붙는 그런 방법 좀 얘기해봐요. 말아야 얘기를 하지. 내가 난 시험을 붙어서 붙은 거는 신대원 시험밖에 없거든. 간사 시험이랑.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그 종교적 이상이에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종교적인 이상일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양도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완전한데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건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운전 기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완전하게 운전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운전의 완전함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자기를 양도해서 그분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은 마치 운전 기술 같은 거예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이상, 도덕적 이상으로 치부해버리고 뭐 그런 게 꼭 있어야 살 수 있어? 저는 지금도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항상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항상 죽을 준비를 합니다. 운전이 미숙하거든요. 여따 받고 저따 받고 그러거든요. 괜찮아요? 운전을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 있어? 그냥 그럭저럭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운전하십니까? AI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완전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자기를 양도하여 그분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은 마치 운전기술 같은 거라고 그냥 공상하듯이 도덕적 이상, 종교적 이상 이딴 게 아니란 말이지. 진짜 매일매일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삶의 기술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타락한 존재예요, 목사님.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양도하는 것은. 완전하게 주님께 제 삶을 퍼펙트하게 양도해서 완전히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게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 목사님 그런 길 좀 어려우니까 딴 길 얘기해봐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길, 뭐 성경 많이 가는 길, 뭐 그런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 뭐 주일학교 때부터 주보 모으는 거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한 장도 안 빼놓고. 주보 백날 모아도 소용없어. 이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셔서 열정이 막, 주께 내 삶을 양도하고 싶은 열정이 막 끓어오르고, 주님이 막 내 의지를 강화시켜서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막 강력하게 작동하고, 환경에도 막 성령이 술술 역사하셔서 자기 양도할 수밖에, 바람이 막 불어서 이렇게 자기 양도로 막 끌려가. 그렇게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순종은 일의 가치도 없는, 그건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불완전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주 앞에 순종하여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주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리고 그 순종 위에 성령과 사랑을 부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배척되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형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의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멋있게 부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로봇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은혜가 약화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 자꾸 풍성히 경험하고 은혜를 감격하면서 은혜의 노래를 노래하면서 은혜에 떠밀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스가랴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씻어주십니다. 범죄할 때마다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빠져도 마치 처음 씻어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또 씻어주십니다. 또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미안하고 정말 스스로가 막 너무 수치스러워서 주님 그 씻어주시는 샘에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마치 처음 씻는 것처럼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로 씻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샘에 몸을 담근 채 나오지 않는 사람을 위한 샘은 아닙니다. 사우나 하듯이 그 샘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샘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양도하며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러다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다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다시 걸어가도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분투하고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나를 양도하고 복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완벽하게 안 되니까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또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그러기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작동하는 거지. 그저 누워서 자기 양도와 복종의 삶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종교적 마취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문장은 돼.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치 않습니다. 난 주님 순종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진짜 싫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가 뒤져라 그냥. 걔는 그냥 마취제가 필요한 거야. 프로토폴 같은 거.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얼마 전에 홍순주 간사님 내시경하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내가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더니 프로토폴 먹고 1시간 푹 잤더니 몸이 아주 상쾌하다고 그러더라고.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자기를 양도하기 위한, 복종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마취시켜버리는 마취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당신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기는 그러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라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순종하고 싶어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 일어나 이 길 걸어가게. 그런 기도가 기도인 거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 전에 지같이 스스로를 긍휼히 여겨버리고 불순종의 늪에 스스로 누워 자면서 주여 그냥 이 상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돼? 지옥 가서 푹 자. 에이 목사님도 나 지옥 못 보내요. 내가 왜 보내 니들을 지옥을? 네 스스로 가는 거지. 아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끝끝내 부인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지. 누가 지옥에 갑니까? 목사님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가 주요 왕인 것을 믿지 않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가 나를 천국 보내준다는 걸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왜 예수가 나 로또 복권 된다고 믿으면 로또 돼? 왜 자꾸만 네가 만든 기독교를 믿어?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예수님이니까 자기 양도가 쉬웠죠. 예수님은 아마 자기 양도가 쉬웠을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 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게 쉬웠겠죠. 그걸 본받아 우리가 따라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쉬웠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양도하고 복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예수가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릴 때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다고, 외면했다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냥 노래 부른 거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는, 하나님께 버려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자기를 양도하여 복종했다고. 예수님이 죄를 향한 예수님의 혐오는 어떨까요? 거룩하신 심판자이신 그분이 죄를 향해 느끼는 혐오감은 어떤 걸까요? 우리도 뭐 더러운 거 보면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죄를 보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혐오감과 고통은 아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혐오감일 텐데 예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지독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예수께서 자기를 양도하고 하나님께 복종한 것입니다. 벌써 우울해지죠? 왜 그렇게 기독교는 우리를 괴롭힐까? 왜냐하면 이 삶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진 참된 인간의 유일한 삶의 리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갈증과 탐욕에 헐떡이는 것은 밖으로부터만 채워지는 존재라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양도할 때, 그래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인간의 생명의 리듬이고
존재의 방식입니다. 다 끝났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양도하고 그분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 리듬 속에 살았습니다. 그냥 욕망처럼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도 약간의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자기 양도의 고통은 있었을 겁니다. 자기 양도를 위한 의지적 결단은 있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게 왜 존재의 방식이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거기 가면 다르게 살까요? 아니요. 저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양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이게 완전하게 이 순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삶의 방식, 천국의 삶의 방식, 그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유일한 생명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이 생명의 노래를 다시 불러야 되겠습니다. 제발 세상 노래에 취해서, 그 죽음의 노래에 취해서, 여러분 요즘 TV 보세요. 왜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죠? 무슨 안 만나줬다고 죽이고, 뭐 했다고 죽이고. 제가 뉴스를 50년 봐왔지만 유독 광기가, 이 사회의 저변에 광기가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지독한 갈증과 굶주림이 그 세상의 노래에 취해서 이리저리 흥청거려 봤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광기로 막 죽이고, 막 성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탐닉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뭐 지나가다 운전했다가 툭 쳤다고 손꺼내서 막 뭐 골프채로 휘둘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막 쾅 들어맞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갈증과 그 광기 어린 굶주림을 어떻게 감당 못하고 세상이 그냥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생명의 노래를 다시 회복해야 될 거예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생명의 노래소리에 맞춰서 다시 삶을 새롭게 우리가 춤추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복종한 예수, 어떻게 보면 비천하게 버려진 인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종의 걸음은 지독한 타락과 그로 인한 죄의 죽음의 저주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자꾸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양도해서 복종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삶을 통해서 온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죄와 저주를 치료해버리잖아요. 저는 이 원리를 믿어요. 우리가 어렵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치열하게 나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나를 양도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불완전한 자기 양도와 복종이 우리 삶의 타락의 흔적을 지웁니다. 죄의 지독한 저주를 지운다고. 그게,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순종하는 너희에게, 자기를 양도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봤어야지. 송아지 처먹어만 봤지 뭐 송아지 봤어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걸 봤어야지 이게 뭔지 알지. 나도 본 적이 별로 없어. 소고기는 좋아하죠. 그래도 그림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뛰는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해가 떠올라 비추어진다. 얘들아 봐봐, 주님이 나를 치료하세요. 치료하셔 진짜? 응? 솔직히 말해봐. 주님이 내 열등감을 치료해 주셨어. 주님이 나의 이 지독한 이 실패감을 치료해 주셨어. 주님이 나의 이 갈등을 치료해 주셨어. 주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 진짜 치료해 주셨냐고. 솔직히 말해봐 니들.
왜 그렇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나는 왜 치료하지 않으시는데? 의지를 쳐 복종하는 자기 양도의 삶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삶에 비추게 한다고. 불완전하지만 의지를 들여 드리는 순종이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회복시키신다고. 우리 안에 타락과 죄의 독소를 강력하게 빼버린다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안 해. 그냥 뭐 느끼고 뭐 좋아하고 감동받고 맨날 뭐 기도하다 울고 맨날 그러다 말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you must have this attitude.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농담 반 뭐 이렇게 듣고 진지하게 자기를 양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이 그냥 말장난이야. 뭔 놈의 치유가 일어나? 뭔 놈의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건 진짜라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이거 마지막 구절이야 이제. 마태복음 7장.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어로 뭐예요? Therefore. 아무 의미 없지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뒤에 읽어보세요. 자, 비창수 바람은 뭐를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아. 얘들아 봐봐, 나 봐봐. 끝났어. 결론이야.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그 삶 있잖아. 그건 심판을 통과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완전히 자격이 있다 뭐 그런 말은 아닐 거야.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서 은혜를 의지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양도하고 복종하는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지은 그 집 있잖아.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을 견디는. 그러니까 뭐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자기 양도와 순종 있잖아. 그걸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로 봐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오늘 순종했는데 내일 삶이 안 풀리면 아이씨 이럴 수 있잖아. 어제 막 기를 쓰고 순종한 거 오늘 삶이 엉클어지면 에이씨하고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잖아. 주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영원히 의지를 들여 순종하며 자기 양도한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야. 뭐를 위해 살 거야?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가 왜 같이 있습니까? 가서 엄청 은혜 받는 애들도 있어요. 막 가면 막 도착하자마자 우는 애들이 있어. 가끔 가다 보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울어 막. 뭐 목사님 설교도 시작 안 해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앞에 나오면 울어 막. 그런 애들은 은혜가 아니라 감성이 풍부한 거지 그냥. 은혜를 쳐주자고. 그런 애들이 있어. 어떤 애는 22만 원 내고 갔는데 뭐 이게 4박 5일 나가는 맹숭하고 뭐 그냥 뭐 피곤하기만 정말 피곤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 근데 수련회는 자기를 비워 양도하는 복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플에 오고 전도하고 캠퍼스에 수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서 뭐를 얻었어요?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계산법이거든요.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괜찮은 것 같아. 여기 갔더니 시간을 1시간 투자해서 여기 갔더니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아. give and take. very good business. God. 비즈니스 파트너. 기독교는 비즈니스가 아니야. 비즈니스로 생각하면 니들 이게 끝까지 못 가. 내가 원하는 그 리스폰스가 안 나오거든. 그 자체를 영원한 가치로 여겨주신다고.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보석이야. 그게 얼마나 축적되느냐가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렵지만 자기 양도하며 복종하며 주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노래소리에 취해서 이리저리 흥청거리다가 삶의 그 사망의 기운에 취해서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게 들려오고 말씀을 통해 들려오고 제한적으로 들려오지만 그 생명의 노래, 생명의 리듬 꽉 부여잡고 길을 쓰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면 정결하게 하는 삶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다시 일어나, 또 길을 쓰고 가다가 또 넘어지면 그 삶에 풍덩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고,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지 그 찬란한 삶의 배부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야 해도 빛 가운데로 주께 내 삶을 양도하며 주께 복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님, 제가 You must have,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네 삶으로 본받으라고, 따라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시는 주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하루에 수십 번씩 실패하더라도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예수님처럼 나를 주님 앞에 양도하고 복종하며 주를 따르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사랑과 생명,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추는 그 생명의 춤이 내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말고, 은혜의 샘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 풍덩풍덩 들어갔다 다시 일어나서 이 주 앞에 의지를 들여 복종하는 삶, 자기 양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삶을 주께 양도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복종할 겁니다. 주께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세대 날마다 수십 번씩 들어갔다 나와서 그 삶을 여러분, 우리 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주님이 욕망해서 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거 즐거워서 하신 거 아닙니다. 기분이 내켜서 하신 거 아닙니다. 감동받아서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고 복종한 겁니다. 자기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스린 겁니다. 자기 안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거스린 겁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까지 나의 욕망에 종살이하면서 비천한 사망과 죽음의 춤사 위에 내 삶을 언제까지 망가뜨려야 됩니까? 내 기분에 종살이하면서 내 어떤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따위 삶을 그만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의지를 들여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양도하며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지며 불완전하지만 날마다 은혜의 샘에 풍덩풍덩 뛰어들었다 나오면서 주께 복종하여 주께서 이 땅을 향한 주의 아름다운 목적이 내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찬란한 내 삶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고 의지를 들여서 주께 내 삶을 양도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의지를 들여 주께 복종하는 삶을 제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실패하면 은혜의
귀를 뜨겁뜨겁 세대들을 갖다 나와 다시 믿음의 길을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제 삶에는 저주 같은 더러운 죄의 습관이 있어요. 내 안에는 더럽고 고통스러운 인격적인 결핍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더럽고 추한 환경이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요. 열등감과 우울에 날마다 신음하며 살아요.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주님은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어나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께 내 삶을 양도하며, 그렇게 어그러진 내 삶이지만 길을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때 치료하시는 광선이, 은혜의 해가 떠올라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비추어지며 여러분의 삶의 그 타락과 죄의 저주를 신속하게 풀어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내 삶을 주 앞에 양도하며 주께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복종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지독한 이 저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습관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 복종하겠어. 주께 내 삶을 양도하고 주를 따르겠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게 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하늘의 영광 그 이하로는 바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부족하고 오병이어 같지만, 겨자씨 같지만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진, 하늘의 영광 뿜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을 주께 양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아직도
내 삶이 내 것이라고 내가 움켜쥐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마치 내 삶이 여전히 내 것인 양 그렇게 악한 거짓말에 속아서 죽음의 춤사위를 추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밤에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겁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양도될 때만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찬란한 인생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지금 이 순간 이 밤에 주께 양도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제 삶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두렵지만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드렸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의 손에 양도된 인생들 다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져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